우리가 오늘 성경 봅니다. 1절에서 2절 보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줄 쳐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단어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줄을 쳐야 돼요. 그게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들에게로 가매. 갔다는 얘기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만남.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일생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다. 그래서 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테네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이름은 아굴라고 그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가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살았지만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런 바람에 부득불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얼마나 먼 곳이냐? 바로 로마에서 현재도 비행기를 타고 직선으로 날아가도 3시간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고, 그 당시에는 걸어서 그다음에 배를 타고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올라가려면 석 달, 넉 달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냐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케도냐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 베레아로 피신을 하고,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또 1년 가까이 전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다시 아덴으로 오고, 아테네에서도 또 1년 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오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오고, 그다음에 또 저 빌립보에서 해서 거쳐서 몇 년 만에 바로 이 고린도에 왔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만남과 또 우리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이 우연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노사연 씨가 노래로 불렀어요. 근데 노사연 씨가 바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참 중요하죠. 어찌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야. 이 내 자신의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바람이었어. 있기에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원수를 다시 만나는 것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운명이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영원을 태우리.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 그러니까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선해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가사가 저는 앞에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냥 노사연 씨가 부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가사를 전부 다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어찌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아.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을 영적 운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의 만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은 바로 예정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정하심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영적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바로 한 시골에서 부잣집에 있는 소년이 그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같은 또래의 가난한 집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소년을 이제 무트로 건져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절친이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잣집의 이 소년이 가난한 집에 자기를 살려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친구 꿈은 뭐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말해줄래?
그 소원을 꼭 듣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집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잣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친구, 나를 구해준 내 친구가 꿈이 뭐냐고 오늘 물어봤는데 꿈이 그 친구는 말이야 의사가 되는 꿈이래. 그래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된다 꿈 가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과 함께 런던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서 바로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의학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그가 바로 가장 큰 그러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개발되고 난 뒤에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총상을 입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세균이 침투해서 그래서 살이 썩어서 죽는 그러한 수많은 병사들을 살려내고 그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다 감기 걸리고 폐렴이 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가운데서 이 페니실린은 한 방만 맞으면 그냥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의약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페니실린을 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절친한 친구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친구가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그리고 친구에게 주사해서 그 친구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폐렴이 걸렸다 그러면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그 살려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영국을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하고 구원해낸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도 역시 우연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면 우연일 수 있죠. 왜냐하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거기에 뛰어들어간 사람, 또 물에 빠진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냈다. 그래서 만났다.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만남은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필연적이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으로 살고 있는 아내 남편은 우리의 만남은 바로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영적인 운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결혼식 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짝이 필연이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그런 영적인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영적인 운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이죠, 부부지간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서 찾으러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운명인 것입니다. 왜 운명이냐 하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같이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부부지간에는요 꼭 반대 성격으로 만납니다. 반대 성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명으로 짝을 지어주신 것은 뭐냐? 바로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당신은 나와 똑같지 않냐?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는요 퍼즐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부부가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퍼즐이 똑같은 것 같으면 맞춰서 끼워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바로 내게 없는 것을 가진 것이 바로 부인이고 남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왜 이걸 못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요, 여러분의 부족한 면, 여러분의 모자라는 면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지 않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은, 아, 내 부족한 것을 채우는 퍼즐이구나. 이 부인이 있어야 내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아멘 안 하시네. 이런 진리를 깨닫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것을 다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딱 맞는 딱 이렇게 끼워주신 거예요. 소중해지요. 정말로 소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인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저 부분이 약하구나. 제가 결혼 생활할 때도요,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100% 수용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수용 안 할 때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요, 성질을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성격을 내 스스로 컨트롤을 못할 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와서 돌아보면은, 아, 정말로 저 사람은 내 부족한 것에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짝을 주셨구나.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이 바로 나한테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남이 바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의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남이 필연이 되는 이유는 뭐냐? 만날 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평생 걷지 못하는 앉아서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요구해요. 좀 도와주세요. 한 분 주세요. 그래요. 그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만남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과 은은 네가 요구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도 하고 싶고 예배도 보고 싶고 자기가 힘써서 벌어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만남에서는 어떤 만남이든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길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에 가장 소중한 건 뭐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너는 살아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살아?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잘 살 것이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어떤 만남이든지 내가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친구가 돼요. 친구만 됩니까? 바로 위대한 의사가 돼요. 그 의사만 됩니까?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폐렴에서 죽게 되는데 구원을 받아요. 그만 됩니까? 바로 의사가 되는 그 사람은 수천날, 수억의 인구를 죽으면서 살려내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세계를 지킨 위대한 수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바로 물에 빠졌을 때에 우연처럼 만난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우연이겠느냐? 결코 아니다. 특별히 바로 가족의 만남, 부부의 만남, 친구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필연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거요. 예정하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가 동탄 사랑의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설계, 작정하신 신적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운명이에요. 운명. 믿으시면 아멘. 참 놀라운 것이죠. 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운명이에요. 왜 운명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쫙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막바로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1번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전도하니까 안드레가 또 나가서 그래서 자기의 친구, 동네 친구인 빌립을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또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요. 근데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냐,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야 선한 것이 나는데 어떻게 메시아로 오는 분이 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냐, 한 번만 가보자,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강권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저만큼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얼굴을 가까이 오면서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냥 뻥쳐가지고 어떻게 나으십니까 선생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항변도 못하고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짓을 했냐. 그러니까 아마도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 남의 무화과를 따먹었든지 이렇게 하는 걸 봤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뭔가 죄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랍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연입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동탄 사랑의 교회 와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의 바로 영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에 20만 명이라면 거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는 바로 발칸반도 그리스 나라 전국을 남북으로 나누는데 바로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 그러고 남쪽은 바로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아테네보다도 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정말로 20만 명이나 되는데 이 거대 도시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는 결코 혼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나 그곳은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체에서 그 도시는 바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거기에서 타락해서 바로 그곳은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귀영화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단이고 이런 종교들이 그냥 수백 가지 종교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가 혼자 와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혼자지만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벌써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하나님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 수년 전부터 빌립보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이 바로 혼자 선교하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세 명이서 힘을 합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회자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뽑아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셋이서 전도하고 셋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첫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 셋이서 그래서 동력을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1등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헌신적인 부분은 가장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꾼이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일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목사를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이요, 은혜를 잘못 받은 성도들은요, 목사를 미워해가지고 목사를 갖다 막 잡아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목사가 죽는 자리에 가면 내가 가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충성자냐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거예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바로 로마에서부터 그냥 고린도 가서 살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째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어째 태어난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리 집에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계획하신 신적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탄사랑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살고, 그리고 또 이중원 목사 그래 별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고, 그리고 이 종이 서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은혜를 받고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성대가 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할렐루야. 정말 나같이 이렇게 서툴게 설교하는데 이걸 듣고 정말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가 맨날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개라도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쪽 얘도 들고 저쪽 얘도 들고 그러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야, 놀랍죠? 그게 줄쳐야 돼. 하여간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줄치라 그랬잖아요.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살며 또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을 함께 했다. 근데 일이 뭐냐? 바로 일이 생업이 뭐냐? 천막을. 그래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생업이 천막 만들고 수술하는 생업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랍비였어요. 랍비.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선교에 나서면서부터 선택한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천막을 만들거나 수술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유목민들은 천막이 뭐냐? 바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거 공간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을 만들 때에는 시간이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이 걸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거나 수술을 할 때에는 같이 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고 수술할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바로 그 집에 있는 걸 수선하러 갈 때에는 이 사람들이 수선 도구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몇 날 며칠 같이 살면서 그 천막집을 수선해 주는 거예요. 수선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선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서 셋이 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리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이 천막업을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일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벌써.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에다가 다 내놨어요. 왜? 자동적으로 내놓잖아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가르쳤는데 남자는 아굴라가 가르치고 여자는 바로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여자들을 다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가 놀랍게 큰 부흥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애쓴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도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 브리스길라는 바로 여성들을 잣담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그 교회의 사무 역할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그 사역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함께 사는 걸 동거라 그래요. 함께 사는 삶을 동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지 바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있는 만남이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집을 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일생이 뭐냐면 바로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일생 자기가 그 율법 교사를 내던져버리고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일에 나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항상 동행으로 이어지는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 뜻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함께 일해야 돼. 그리고 함께 일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고,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우리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의 식구다. 그리고 우리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뜻이 같아요. 동탄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의 귀한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